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지금 읽었습니다. 이번 달에 매일 성경이 요한복음을 쭉 읽고 있어서 이번 주 중에 읽었던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신 다음에 이 베세다 들녘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이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은 6절 말씀으로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이 6절을 잘 읽어야 합니다. 요것을 그냥 요 본문의 내용대로 읽다 보게 되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 어떻게 하실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요 본문은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 개역개정으로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친히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이런 말씀이 돼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여기서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수님 본인이, 예수님 당신이 어떻게 하셔야 할 것을 아시고 빌립에게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것을 아주 원문 그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을 알고 계시면서 빌립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마치 빌립이 어떻게 하실 거를 안 다음에 빌립에게 시험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요거는 조금 이 개역개정 성경이 번역상에 이거 너무 이렇게 직역을 하다 보니까 또 이 본문의 의미를 조금 이렇게 오해가 될 수 있도록 번역을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여기서 친히라고 하는 주님이 직접 어떻게 하실지 이렇게 앞부분에 맞춰서 이제 읽어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6절 하반절에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자,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 성경들을 보면 영어 번역본들마다 다 하나같이 테스트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지를 내신 거예요. 야, 너 한번 시험 한번 보자. 예수님이 시험을 보자 하고서 딱 시험지를 내놨는데 빌립이 시험지에다가 답을 딱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7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이 빌립의 이 답변에 대해서 점수를 몇 점 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빌립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테스트를 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테스트를 했으면 빌립이 이렇게 대답하면 이 빌립의 대답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야 될 거 아니겠어요? 몇 점을 매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란 몇 점 주시겠어요? 95점이요. 많이 후하게 점수를 주시는데 또 여러분들 몇 점 주시겠어요? 자, 이 빌립의 대답이 참 정확해요. 어떤 점에서는 95점, 100점 같은 대답일 수도 있어요. 빌립은 예수님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계산을 딱 했어요. 쫙 보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한 5,000명쯤 되겠구나. 다른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남자만 5,000명.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앉았는데 그 숫자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쨌든지 간에 공관복음대로 따른다면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해놨으니까 한 3배 정도가 되면 15,000명이 넘을 건데 그냥 요한복음을 기준으로 본다면 5,000명. 자, 그러면 5,000명 정도가 쫙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서 빌립이 예수님의 시험지를 딱 받아든 다음에 답을 딱 하게 했단 말이에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조금씩 받을지라도 얼마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할 겁니다. 자, 1데나리온이 성인 남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 자, 오늘날 성인 남자 한 사람, 건강한 서민 남자가 하루 일용직으로 가서 그저 막노동이라 할지라도 가서 하루 일하면 얼마 받습니까? 그래, 적어도 10만 원. 적어도 10만 원 받아요. 자, 그럼 10만 원씩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 2천만 원. 2천만 원이 부족할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받더라도 얼마가 부족해요? 2천만 원 정도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떡 한 마리 얼마예요? 떡 한 마리 얼마나 하나요? 몇만 원 하나요? 10만 원이요. 10만 원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200만 200만 정도 떡이 얼만큼 양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그 정도도 부족할 겁니다 하고 계산이 딱 나왔어요. 자, 5,000명만 생각한다면 동네 여기 가게 가가지고 말해요. 식사 한 끼 하려면 얼마 해요? 가장 싼 거 먹어도 요즘에 7,000원 뭐 그러죠. 좋아요. 딱 잘라버려서 그냥 5,000원이라고 치더라도 말이에요. 자, 5,000원씩 5,000명이면 얼마예요? 한 끼 식사 해결하는데 5,000원씩 5,000명 그러면 4,500만 원. 5,000원씩 하면은 2,500만 원. 자, 2,50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이게 어마어마한 거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만약에 15,000명 정도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그러면 7,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빌립은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부족한 것을 이제 딱 계산을 했어요. 자, 여기서 엿볼 수 있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매우 정확한 사람이에요. 척 보면 문제를 잘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조금씩 받더라도 해결을 하려면 그 사람들한테 받아야겠습니다. 그런데 받더라도 뭐가 부족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뭐가 해결책인지 또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부족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이것까지도 정확하게 계산할 줄 아는 아주 치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감스러운 것은 예수님의 시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 다시 한번 5절을 보시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예수님 질문이 뭐예요? 시험지가 뭐예요? 시험이 뭐였어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시험은 이거예요. 시험은. 자, 시험지에 나와 있는 시험에 답을 써야지. 예수님의 시험은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런데 빌립의 답변은 뭐냐 하면, 답안지는 각 사람에게 다 받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매우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빌립이 아주 치밀한 사람이고 계산 정확한 사람이고 부족한 것이 뭔지도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하고 파악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시험의 의도를 잘 몰랐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시험의 이 의도는 뭐냐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 말은 뭐냐면,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떡을 어디서 얻을 수 있겠냐? 어디에 가면 떡을 얻을 수 있겠냐? 떡을 좀 얻어와라. 떡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얻어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험의 초점은 어디서란 말이에요. 자, 어디서를 물어봤는데 빌립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딱 앉아가지고 서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을 쫙 훑어보고 난 다음에 뭐 하고 있어요? 이 머리로 계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러면은 어딘지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든 찾아다녀야죠. 근데 찾아다니지 아니하고 빌립은 뭐 하고 앉아있냐면 계산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이게 되네 안 되네 계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시험은 빌립에게 내줬는데 답안지를 기가 막히게 작성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자, 그 뒤에 보는 8절의 말씀에 이제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8절에 안드레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누구 그림자에 가리워져 있는 사람이냐면 자기 형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 안드레의 이 중요한 역할을 소개하면서도 제자 중에 하나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이렇게 얘기하면 좋으련만 안드레는 꼭 이 형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이렇게 얘기할 만큼 존재감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존재감 없어 보이는 이 안드레가 빌립에게 내준 그 시험지를 옆에서 보고서 그 시험에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와 초점을 파악하고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질문을 듣자마자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냐면 막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떡 좀 있어? 떡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하고서 떡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드레가 누굴 데리고 와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가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가지고 주님께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빌립은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는 사람이고, 빌립은 가만히 앉아서 머리 쓰는 사람이고, 빌립은 가만히 앉아서 그저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만 분석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안드레는 이것으로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뒷부분에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안드레는 그 전에 뭐 하냐면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듣자마자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발로 막 뛰어다니면서 떡이 어디 있나? 떡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요? 떡 좀 가지고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하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어디서 떡을 사겠냐? 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안드레는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디론가 막 가가지고 어디론가 가서 떡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게 빌립과 안드레의 차이입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올 한 해 빌립이 될 건가 안드레가 될 건가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야겠어요. 자, 빌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앉아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그저 뭐가 부족하네, 이걸로는 안 되네, 그저 잔뜩 염려나 하고 근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떻게 해요? 뭐 이것이 어떻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막 다니면서 어떻게든 떡을 얻어가지고 떡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오더란 말이에요. 오늘 이 안드레의 이 움직이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 계산보다 움직이는 것을 먼저 앞서는 사람,
바로 이 안드레의 이 삶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저 빌립처럼 뭐가 부족합니다 주님, 이거는 이래서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라고 계산만 하지 아니하고 안드레처럼 주님 내가 다 찾아봤는데 요거밖에 없네요,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하고서 나름대로 내 역할을 감당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더 많은 경우에 유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마음만 먹으시면 구약 성경처럼 광야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없던 곳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유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그것으로 역사를 일으키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에게 먹이겠느냐, 한번 니네들이 방법을 찾아봐라. 계산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봐라. 방법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너희들이 해야 할 몫을 한번 해봐라. 결국 이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읽을 때 주님은 주님이 직접 하늘의 문을 열어서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찾아와 봐라. 너희 가지고 있는 거 찾아내라. 내가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해서 표적을 나타내 보여주마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고. 아이고 빌립처럼 없어요 주님, 나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요, 200데나리온이나 부족합니다. 부족한 거 찾지 말고 있는 것이 뭔지를 찾아낼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안드레처럼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빌립은 찾아보기도 전에 부족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고, 안드레는 어쨌든 찾아보고 난 다음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그 작은 것, 어쨌든 이거라도 찾아낸 다음에 이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올지언정 어쨌든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 찾아보려고 할 때 그러한 우리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지를 내줬는데 빌립의 답안지하고 안드레의 답안지가 너무나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 빌립의 답안지를 항상 내놓지 말고 안드레의 답안지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뭐가 부족하다, 뭐가 부족하다, 얼만큼 부족하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자꾸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계산만 하지 말고 계산하기 이전에 어쨌든 찾아보고 작은 것이라도 내게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것, 내 역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요거밖에 없는데 요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 그렇게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빌립의 삶이 아닌 안드레의 삶을, 안드레의 답안지를 올 한 해 써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기도를 찬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입술로 다 고백하지 않아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늘 주님을 바라보고 앙망하는 우리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빌립의 삶인가 안드레의 삶인가, 빌립의 답안지와 안드레의 답안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안드레의 답안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앉아서 계산만 하지 않게 하시고 계산하기 이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방법을 찾아보고 비록 이것이 작은 것이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으나 주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 나아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했던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안드레와 같이 먼저 계산하기 이전에 실천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작은 것이라도 찾아내서 이것을 사용해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의 해결은 주님의 몫이지만 우리는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안드레와 같이 늘 계산보다 먼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 나의 역할은 여기까지 최선을 다하였는데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